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1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영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그 속죄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함께 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 43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환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떠나셨다가 새롭게 지어진 성전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던 그 악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자기들 곁에 계실 거라고 이 백성들은 생각해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들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해서 빛이 났다고 회막을 지었을 때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이 둘러 있었던 것을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전이 좋아도 휘황찬란해도 금으로 장식하고 백향목으로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성전을 떠나셨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고 말하면서 4절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43장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그것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셔서 영광을 가득하게
성전에 채우시는 모습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귀환은, 즉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귀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의미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리고 성전법을 지켜가도록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즉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악한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존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43장 13절 이후로는 제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실 그 제단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제단 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단을 봉헌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법을 말씀하시면서 제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죠. 돌아오신 하나님이 제단에 대해서 왜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왜 제단을 가장 먼저, 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귀환시켜 주시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묶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이 와서 교회에 와서 꼭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갈 때 우리는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의 목적이 예배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임을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함께 모이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